어제 참 안타까운 날이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막 그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막 그 마녀 분장을 하고, 어떻게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그 아이에게 그 마귀 귀신 막 분장을 시키고 또 그런 곳에 가서 그 모임을 갖도록 하고, 그 신앙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또 어쨌든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구원해라 라고 했는데, 모세가 담대하게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하는데 바로가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선포를 하는데, 그 재앙 가운데 바로가 쉽게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아 보려고 8장 말씀, 출애굽기 10장 말씀에 5가지 전략을 써요. 그 5가지 전략을 오늘 그 마귀가 그때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런 전략으로 나오구나, 그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다 알면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전략 첫 번째는 내일로 미루도록 합니다. 구원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8장 말씀, 8장 8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8장 8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서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아멘. 모세를 통해서 그 둘째 재앙이었던 개구리 재앙이 온 애굽 전역에 임하였습니다. 나일강에서 올라왔던 그 수많은 개구리들이 온통 개구리로 가득 차 있는데, 애굽에 있는 그런 술객들도 요술을 행하였는데 더 많은 개구리를 불러온 것입니다. 개구리를 없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더 많은 개구리를 불러올 뿐이었습니다. 그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여호와께 구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낼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할 것이다. 항복을 하는 척합니다. 이 항복을 하는 척하다가 또 마음이 강팍해지는 게 바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하겠습니까? 했더니 바로는 내일 하겠다라고 합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단의 그 역사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일로 미루고 나중으로 미루고, 차차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무엇이? 나중에 믿겠습니다. 믿기는 믿어야 하는 줄 아는데 나중에 믿겠습니다.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차차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할 수도 없고, 내일이라고 하는 그날은 보장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오늘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 가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잘하겠다, 나중에 잘하겠다, 그건 절대로 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내일로 무조건 미루도록 하는,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결단은 우리 오늘부터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늘 그렇게 전략을 세워서 나중에 믿겠다, 나중에 하겠다, 그런 전략으로 접근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사단의 전략은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즉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항폐하였더라. 그렇게 파리 재앙으로 말미암아 항폐하게 되어지니까 그때야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는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좋다. 그런데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곳 애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사흘길로 나가서, 구별된 땅으로 나가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별시키는 것, 장소를 구별시키는 것.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그런 사단의 공격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모이지 말아라. 10,000명 모이는 서울의 그런 교회도 19명만 모이도록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시기에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예배 드리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그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더 많은 어떤 어려움을 겪을 그런 각오도 하고 예배 자리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나가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합성어인데 에클, 밖으로 불러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가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불러내는 그 장소가 바로 교회. 우리는 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단은 이 땅에서, 바로 애굽에서 나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그 장소로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시대에 잠시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비대면 예배를 인정하고 그렇게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니까 비대면 예배라도, 그저 유튜브라도 인터넷이라도 예배를 드리자라고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래대로 성전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80%, 85%에서 90%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70%, 60% 회복이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여전히 핸드폰 바라보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시간 제한 안 받고 장소 제한 안 받고 뭐 사람들이 귀찮게 하지도 않고 뭐 헌금하라고 하는 얘기도 하지 않고 그저 이 땅에서 예배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물리쳐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고 난 다음 예수님께 참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해야 될 것이다. 내가 죽어야 한다. 죽을 것이다. 내가 그런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아니 되옵니다. 예수님이 결코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놔둘 수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사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내 가족 가운데 그 사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사람을 조종해서 사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온전히 못.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구원의 길을 베드로를 통해서 사단이 방해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이 불러내심을 받은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룩한 장소로 나아가 예배드리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단의 전략은 멀리 가지 말라,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말라. 즉 애굽과 가까이 있고 사단과 가까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는 계속적으로 그들의 무서운 그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너희를 내보내겠다, 이곳에서 이 땅에서 제사를 하라고 했다가 너희를 광야로 내보낼 것이나 우리는 너희가 필요하다, 노예가 필요하다. 그러니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서 있다가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런 방법을 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교회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깊이, 이 멀리 가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에요. 깊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으로부터 멀리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인데, 사단은 멀리 보내려고 하질 않아요. 가까이 있다가 다시 붙잡으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자녀들을 데려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10장으로 넘어가면 10장 9절 말씀부터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자녀들을 데려가지 말라라고 그래요. 8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누구만 데려가라고 그래요? 장정만 가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집에 두고 가라. 그러면 너희가 멀리 가지도 못할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 걱정에 그때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다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 때문에 광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또 그 아이들 걱정 때문에 온전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빨리 애굽으로 돌아올 것이지 않느냐. 그리고 아이들이 광야로 나가면 얼마나 고생하겠느냐. 그래서 너희에게 나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바로가 해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아이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냥 그 할로원 데이 한다고 그 난리치러 갔다가 나라가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휴일날이면 함께 나와 예배 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강권해서, 이 강권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하게 권하는 것입니다. 강할 강참, 강권하다. 그리고 그 강자가 힘쓸 강자이기도 해요. 힘을 써야 합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애를 써야 합니다. 한번 교회 갈까? 숙제 있는데요. 저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 너는 공부나 해라. 우리 갔다 오고.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됩니다. 예배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지. 교회 학교로 보내도 되고, 아니면 부모님이 함께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고. 너무 소중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주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그런데 이 사단은 어떻게 하든 아이들이 교회 안 가고 공부한다고 하지만 공부만 하겠어요? 이 TV를 보고 있든지 막 게임에 빠져 있든지 더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바로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사단의 전략은 10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바로는 이제 너희 어린 아이들까지 데려가도 좋다. 그러나 너희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양과 소는 가져가지 말라. 그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 노예들인데 무슨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냐. 그저 너희들 몸만 가. 그러나 모세는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래서 피가 툭툭툭툭 떨어지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그러면서 그 양이 죽는, 소를 피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헌신이었습니다.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우리 예배 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제일 시험 들은 그런 부분이 그 통계적으로 보면 교회 갔더니 헌금하라고, 옛날로 이런 헌금 바구니 돌리잖아요. 헌금하는 거, 뭐 11조 드리라고 하는, 그게 다 축복이 올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귀한 제물들인데, 사단은 그걸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양과 소는 가져가지 마. 아마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가족이 믿지 않고 혼자 교회 나오신 분들 가운데 가족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5가지 얘기 다 듣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 가지 뭐, 내일 가지,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는, 교회 가지 말고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 그냥 뭐 집에서 인터넷 가지고 예배 드려봐, 그렇게도 드린다는데, 그래 교회는 가더라도 절대로 깊이 들어가지 마. 뭐 은혜 받는다고 막 하지도 말고, 막 성령 받으면 절대로 안 되고, 그냥 예배 드린 척만 하고 그냥 살자고 와. 그리고 자녀들 절대로 자녀 데려가면 안 돼요. 막 그렇게 한다. 교회는 가되 헌금하면 너 죽는 줄 알아 하면서 사단이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우리는 다 물리쳐야 합니다.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그 신앙의 승리자가 결국은 우리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동교회는 좀 다른 모습으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그런 재앙들이 애굽 땅에 임하였지만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수정의 가정에,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일터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가정들, 그런 일터, 그런 사업자, 그래서 바른 신앙, 우리 자녀들 교육을 시켜서 정말로 자손만대가 믿음이 계승되어지고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